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고 또 경배할 때에,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으라
149장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가사를 보다 보면은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경험하며 힘들고 지쳐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며 아버지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상처 입은 시강 심령들 위로받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흐르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그 기쁨이 주 안에서 배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위로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할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빛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또 너무나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친 마음으로 거하다가 오늘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름으로써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 앞에 나온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동안에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지쳐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갑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이 열악한 심령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이 식어버린 심령들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하여서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양문교회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스승의 주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시며 또 저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맡기신 생명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가 다시 살아라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영혼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우리 목장 모임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우리 목장들이 이제 모임 날짜를 정하시고 이제 한 번씩 모여서 함께 다시 기도하시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목자들이 먼저 5월 달부터 함께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예배 2부 예배 후에 잠시 모이고요. 오늘은 따로 훈련이 있지는 않고요.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모임을 따로 갖고 오늘은 잠시 모여서 안내하는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5월 29일 오후 5시 매월 마지막 주일 저녁 기도회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 잘 아시죠? 예, 우리가 입술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 그리고 이번 주 말씀 통독은 욥기서입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하루에 20분 정도씩 말씀을 통독하는데요.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장 모임도 새로 시작하고요.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저희 교회에서 좀 그래서 목장별로 모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자주 여러분 방문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얼마 전에는 저희가 이제 커피 머신도 새롭게 준비해 두었고요. 이번에는 그 라면 기계를 좀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소그룹별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마무리되면서 식사하실 수가 있게 됐는데 아직까지 식사를 다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히 라면을 좀 드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드시면서 또 교제도 하시고 교회 자주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가운데서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로뎀나무 아래 1층에 구비해 두었으니까 한 번씩 방문해 주고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참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여러 부서들이 있고 또 여러 섬김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좀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저희가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줄었어요. 성가대도 그렇고 식당 봉사도 그렇고 좀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의 교사들은 여전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수고합니다. 늘 애쓰시는데 사실은 교회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협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쉬웠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이고 하니까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어요. 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어버이날 선물도 그렇고 교사 선물도 그렇고 좀 건강식을 준비했는데 우리 대표로 우리 김승모 집사님 앞에 나와 주시면은 선물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강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구절,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주보에도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0페이지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오랜만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로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느니라. 그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스로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로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함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은혜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트머스라는 종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종이냐 하면은 그냥 뭐 글을 쓰기 위한 그러한 뭐 색종이, 뭐 종이 이런 거 아니라 이 종이는 리트머스라는 이끼 색소를 가지고 우려낸 그러한 용액에다가 이 거름종이를 걸러서 적신 다음에 말려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종이는 어디에 쓰는 것이냐 하면은 어떤 액체가 있으면은요, 그 액체가 뭐 산이 있는 산성의 액체인지 또는 알카리성이 있는 알카리성 액체인지를 먹어보지 않아도 이 종이만 담가 보면은 알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를 산성에 넣고 또 알카리성에 넣으면은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이 용액이 산성이구나, 마시면 안 되겠구나, 강한 산성은 또 알카리성이구나, 이런 거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험 용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되지만 또 우리가 학교에서 어릴 때 보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꼭 치르는 게 있죠. 뭘 치러야 되죠? 시험을 치러요. 예. 물론 저희들도 그런 학창 시절을 많이 보내셨는데 여러분 이 시험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시험을 치러야 하나?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험 보면 정말 우리는 싫은데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시험을 볼까요?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르고 학생들을 혼내주려고. 거의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일까요? 그런 이유는 아니겠죠.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그것을 잘 이해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그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학업 성취도가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려고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시험을 원래는 치르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시험 성적 때문에 학교 좋은 데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이지, 원래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학생들 중에서도요, 정말로 실력 있는 학생들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언제 우리가 또 시험을 치르지, 모의고사가 언제인지 자꾸
그 날짜에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요? 내 실력이 얼만큼 향상됐는지를 보여주고 싶고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 뭐 10년도 하시고 20년도 하시고 뭐 짧게는 몇 년도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잘하고 있습니까? 잘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거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험을 치면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 것도 안 좋아했는데 이 신앙의 시련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사실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야고보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와요. 시련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잘 해놨으면은 시험이 오면 기쁘잖아요. 나 이거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라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시험을 만나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히스기야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예요. 사실 저희가 봄에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었죠. 그러다가 중간에 종려주일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고 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뭐 이렇게 막 보내다 보니까 좀 히스기야 말씀을 살펴보는 말씀을 좀 잠시 멈추었다가 이제 오늘은 다시 이제 역대하 이 히스기야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히스기야의 삶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32장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면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3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럼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충성된 일.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앞에 이 모든 것 앞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가 앞에서 행했던 일, 히스기야가 우리 31장에 나오는 내용들 쭉 살펴보셨잖아요. 왕위에 막 올라와서 왕위에 올라서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청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예배를 재건했고요. 유월절 절기를 회복해서 성대하게 치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곳곳에 있었던 우상들을,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렸죠.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참혹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 아수르 군대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남유다를 공격해 와서 남유다에도요 모든 지역을 다 무너뜨리고 점령하고요 딱 2개 도시만 남았어요. 예루살렘과 라기스라는 남쪽에 있는 도시, 성 2군데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다 지역이 다 아수르에게 짓밟혀 버린 거예요. 언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 본문에 보시면은 이 라기스 성마저 무너졌고요.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히스기야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한 일은 뭐예요? 충성된 일. 성전을 정결케 했지요. 예배를 회복했지요. 유월절 절기 지켰지요. 우상들을 제거했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야기로 하면은 새벽 예배 나오고 뭐 금요 기도회 또 뭐 금식 기도 또 주일날 뭐 봉사 여러 가지 다 했는데 그 가정에 오는 게 뭐예요?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충성된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자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살아도 병이 들고 그리고 죽기도 하고 고생도 한다.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이유가 고생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안 받으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고난을 당하여도 믿음으로 그 환난을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에서 보시면은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충성된 일을 한 다음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히스기야와 그 방백들이 용사들이 더불어서 의논을 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했다. 그리고 백성들이 도왔다. 이렇게 또 3절 이하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마을마다 마을이 존재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했냐면은 마을에 우물이 있었어요. 요즘에야 수도가 집에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도 보면은 저기 산 같은 데서는요, 수도가 없어가지고 물통에다가 물을 받으러 그 수차에서 받아가지고 썼던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리셨을 때는 그런 모습 더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예 전에, 뭐 제가 낙도 같은 데 가보면은 섬이 있는 섬, 사람이 사는 섬은 어떤 섬이냐면 그 섬에 물이 있는 섬이에요. 물이 없으면은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마을이 하나 생기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샘물이 있거나 우물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도요, 샘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수도가 있는 곳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 샘의 이름이 기혼샘이라고 했습니다. 기혼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이 기혼샘에서 나오는 이 물을 길어다가 먹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샘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성이 있는데 그 성벽 바깥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아수르가 공격을 해온다 그랬잖아요. 적군이 공격해 옵니다. 근데 이 성벽 바깥에 우물, 그러니까 샘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샘의 그 물 위를 막아버리자는 거예요. 왜? 성 바깥에 그 물이 있는데 그러면은 성 바깥에 있는 적군들은 그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고 힘을 내는데 성 안에는 샘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취한 방법은 바깥에 있는 이 기온샘의 그 물의 근원은 막아버리고 대신 그 샘 밑에 굴을 파가지고 성 안쪽으로 물을 끌어오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기온샘에서부터 성 안에 있는 실로암 그 연못까지 물을 끌어오는 그러한 작업을, 터널을 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터널을 뚫었어요. 2700여 년 전에 터널을 뚫었는데 약 한 466m 되는 길이의 터널을 땅 밑으로 뚫었어요. 그 터널의 이름이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지금도 그 터널이 그대로 있어요. 이 시대에 뚫었던 거, 2700년 전에 뚫은 거. 저는 거기를 걸어가 봤거든요. 여름에 가면 거기 물이 얼만큼 차는지 아십니까? 가슴까지 차요. 물이 많이 흘러요. 어쨌든 이런 놀라운 터널을 뚫게 되는데요. 그 터널을 발견한 사람이 그 터널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거기 석비를 발견합니다. 그 석비에 어떤 글이 적혀 있었냐면은 터널 내부에서 발견된 석비에서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양쪽에서 굴을 파기 시작했다. 그런데 반대편 동료들이 내는 곡괭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드디어 우리는 만나게 되었고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만세를 불렀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내용의 짧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히스기야 터널의 길이가 아까 433m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 터널이 뚫린 모습이 직선으로 뚫린 게 아니라 이렇게 S자처럼 꾸불꾸불하게 터널이 뚫렸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터널을 뚫을 때도요, 한쪽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쪽을 향해 쭉 내려가는 이런 방식으로 터널을 뚫어요. 근데 이때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뚫었다고 했어요?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에서 양쪽에서 사람들이 굴을 파나가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딱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해봤는데요.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양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마주쳐오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이게 한 절반은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남의 손도 아니고 내 손이고 멀지도 않고 1m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안 맞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 터널은요 433m 높이도 다르고요 멀리서 파오는데 가운데서 딱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기적의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충성된 일을 행한 이후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터널을 파는데요, 이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양쪽에서 파왔던 이 터널이 중간에서 딱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터널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주는 통로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보시면은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말도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자, 그럼 이렇게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큰 믿음의 시련이 닥쳐왔어요. 이 아수르가 공격해오고 큰 믿음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비를 하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보니까요. 17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수르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은 길게 나오는데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낸 나라가 없다. 왕이 없다.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주었던 신들이 없다. 그런 역사적인 근거를 데이터로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도 역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았어요. 그러자 이때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자, 환난을 만날 때, 믿음의 시험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취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나라도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유다 왕국을,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그 내용이 이제 역대하 32장 21절, 22절에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리고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수르 왕까지 죽은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영적인 시험이 주어질 때에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에 취해야 할 자세는 당연히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그때마다 찾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같이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공격을 받아가지고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본문 이 20절을 보시면은 기도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옆에 누군가 함께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함께하고 있었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사야가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함께 더불어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와 이사야, 이 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존재, 어떠한 관계의 사람들입니까? 일단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죠. 그럼 이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신분으로 본다면은 왕과 신하의 신분이기도 하죠. 물론 이사야의 신분도 꽤 높은 왕족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높은 귀족의 출신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왕과 신하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신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스승이고 영적인 멘토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동료와 같은, 친구와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서에서 보시면은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요청하자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히스기야에게는 이와 같이 영적인 멘토이자 또 선생님이자 또 동료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주고 제시해주는 이사야 같은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비슷한 모습들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사무엘서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서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어린 사무엘이 주의 전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러한 기도하는 사무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히스기야 곁에 누가 있느냐? 기도하는 이사야가 있어요. 동료이고 친구이고 멘토이고 스승인 그러한 이사야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참 많은 도전도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기도하는 히스기야 옆에 기도하는 이사야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 모습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옆에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기도하는 자녀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너무나 기뻐요. 예배 빠지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 기뻐요. 또 거기다가 큐티까지 하고 뭐 요절도 암송했어요 하면은 너무나 기쁘죠. 그러한 모습을 보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그 옆에는 반드시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또 함께하는 이들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잘 기도해주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를 원한다면은,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가기 원한다면은 우리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서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또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양문교회의
모습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과 역경을 만난 영적인 시험 속에 놓여져 있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시험을 당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은 이러한 시련의 때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시련과 시험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수르의 대적들이 패하고 물러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졌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 옆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하면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 기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많은 도전을 받는데요. 이 기도하는 히스기야 옆에는 항상 또 기도하는 이사야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가기를 소망하고 그 기도하는 여러분들 옆에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런 동역자로 서가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히스기야 옆에 기도하는 이사야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쳐있는 영혼들,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히스기야 옆에 기도하는 이사야가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로 서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양문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도하는 교사로, 기도하는 목회자로, 기도하는 성도로 세워져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소망과 힘이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3주간의 여정을 사랑과 감사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양문교회 변함없이 머무시어 양의 문이 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힘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귀한 감사의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린 그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저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하나님 곁에 머물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